어떻게 바리새인만큼만 해라. 그래도 우리는 못할 텐데 바리새인보다 더 잘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헛맹세는 하지 않아요.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맹세를 하면,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요. 반드시 지키는데 아무리 사람이 맹세를 하고 맹세한 대로 반드시 지킨다고 하더라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난이 닥치거나.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라면, 안식일을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못 지키잖아요. 바벨론 땅에 가고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요? 노예로 잡혀가고 종살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더라도 못 지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속이는 게 되잖아요. 거짓말하는 게 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맹세를 아예 하지를 말라고 말해요. 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대면은 하지만 내가 약속을 10번, 100번 해갖고 10번, 100번 다 지키다가 한 번만 못 지키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업을 할 때 신임을 얻으려면은 약속을 일단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신임을 얻고 신용 좋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약속하고 약속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딱 한 번만 빗나가면, 딱 한 번, 100번을 약속대로 지키다가 딱 한 번만 빗나가면 뭐라 그래요? 못 믿을 놈이다. 이렇게 됩니다. 딱 한 번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준행한다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면서 모든 법을 다 지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국법을 법대로 행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범하면 범죄자가 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미운 사람들 정말로 한 10명 때려 죽이고 싶었는데도 참았는데 한 명 딱 죽였어. 한 명. 15명 죽일 건데 한 명 죽였으면 의로워요? 네? 의롭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15명 죽이려고 하다가 참면서 한 명만 죽였다. 그래도 그 하나 죽인 것 때문에 살인범 되잖아요. 율법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한 율법을 다 지켜 준행하다가 한 가지를 범하면 그걸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하고 맹세하고 또 서약하고 그렇게 하고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어디에 노예로 팔려가거나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도 못 지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범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방법입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하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준치가 뭔가 하면 약속을 하면 철저히 지킨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보다 더 의로우려면 한 번도 실수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약속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이거든. 서약도 하지 마라. 아무리 내가 신뢰를 주고 다 한다 하더라도 한 번만 빗나가면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5장 43절로 갑니다. 제가 이거를 다 일일이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마태복음 강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웃을 사랑해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네들은 철두철미해요. 그런데 이방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접 삼습니다. 왜?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 민족들끼리는 철저하게 사랑하고 자기네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자기네들은 똘똘 뭉치지만 자기네들 민족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냉정합니다. 우리 형제만 형제예요. 이웃 이방인들은 형제가 아니에요. 그게 바리새인의 의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수라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바리새인보다 낫지. 내 이웃은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미워하고, 그거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게 아니다. 바리새인도 그런 건 한다. 형제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거, 그런 건 바리새인도 다 하는 거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의롭고자 한다면 이방인은 물론이고 원수, 우리 부모님 원수도 사랑하라. 그게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길이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기독교의 사상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 알면서 진짜 원수 사랑합니까?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기독교 사상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데 있다.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공공연하게. 뭐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나 그렇게 가르치고. 근데 진짜 원수를 사랑합니까? 형제도 사랑 안 할 때가 많지 않아요? 내 친족도 사랑 못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의보다가 더 나으려고 아무리 해도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으려면 원수라도 내가 사랑해야 되지만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나라는 것을 돌아보라. 율법은 나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나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했느냐?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원수를 사랑했느냐? 예, 사랑했습니다. 이런 거울을 보기는 봤는데 삐딱하게 본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감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로운 건 그만두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건 그만두고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45절 보세요. 45절 이어지는 말이 이같이 한즉이잖아요. 이렇게 바리새인의 의보다가 더 의로우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 안 믿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얻어요. 예수 안 믿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라는 칭호를 얻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으면 예수를 안 믿어도,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왜? 아니,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우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요, 햇빛이 비칠 때 이 해가 말이에요, 악인에게는 항상 어둡고 그늘이지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쫙 비춰주고 그럽니까? 요즘도 그런 부흥 한 사람이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부흥회 가면 가끔 부흥 강사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 믿고 11조 철저히 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더니 그냥 그 마을에 대홍수가 내려가고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모든 논이 홍수에 다 떠내려갔는데 우리 장로님 놈만 동그랗게 피해간다. 그래 또 아멘 아멘 이렇게 안 하죠. 아멘 쫙 울리면서.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있고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은 똑같이 비 내리면 비 맞고 햇빛 비치면 햇빛 비치고 똑같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도 바리새인의 의보다가 더 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선인은 말 하나만 안 하고 기준이 바리새인의 의보다가 더 나아야 돼요. 제가 또 말합니다. 이때 말하는 바리새인은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목사가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몰라요.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목사라도 바리새인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행동으로는. 그들은 정말 철저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겉만 깨끗한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판을 하잖아요. 회칠한 무덤, 겉은 깨끗하다. 우리는 겉도 속도. 우리는 다 겉으로도 개독교라 그래, 개독교. 개독교 목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개독 목사잖아요. 개독사. 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또 목사들이 언제 율법 강령을 배워갖고 율법대로 행위를 배웁니까? 기독교 목사는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죄인을 대상으로. 바리새인은 부정한 사람하고는 밥도 안 먹습니다. 부정한 사람들하고는 밥도 안 먹어요. 이방인들하고는 절대 밥도 안 먹어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선민이고 이방인은 더러운 사람들이다. 그러한 바리새인보다 더 깨끗한 것은 우리는 꿈도 꿀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또 한 번 말합니다. 구약을 해석하는 거라니까요.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고자 하느냐? 이렇게 지켜라. 이 말이에요. 46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걸 누가 못해요?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목사님한테 대접 잘하고 그냥 뭐 잘 챙겨주고 목사님 하는 사람 사랑하는 그런 건 누가 못해요? 누구나 하지. 근데 나한테 비웃고 조롱하고 아이고 지가 목사라고 개품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그렇게 사랑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랬다가 혼납니다. 저 사랑 못합니다. 열받아가지고. 그거보다도 못해도 열받는데 자존심 상하고. 그러므로 48절 보세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번에 주제예요. 율법으로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처럼 온전해져요. 자신 있는 분 일어나세요. 자신 있는 분.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내가 온전하게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신 있는 분.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이 기억나는 게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교인들은요, 누가 율법을 다 지켜 준행하라고 하더냐, 하는 데까지 하고, 하는 데까지 열심히 지켜서 준행하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내가 해야지. 하나님 보고 아이고 기특해서 너가 70%는 했구나, 30%는 내가 보태주마,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 교인들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농부가 농사를 지었어요. 우리 장로님 사과 한 박스 갖고 왔는데 그 상당히 맛있네. 요즘 사과 무지하게 비싸요. 잘못 고르면 하나에 10,000원이에요. 이 사과 농사를 다 지었는데 사과가 반이 썩고 반은 멀쩡해요. 반이. 이거 괜찮아요? 반만 썩었다고. 그럼 반은 썩은 부분은 싹 잘라내고 반만 창고에 딱 들이면 온전해요, 이거? 반은 어려워요? 그러면 30%만 썩은 데를 썩었어요. 그럼 30%만 싹 도려내고 70%만 창고에 들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다. 안 돼요? 그럼 인심 썼다. 90% 잘 익었어요. 근데 10%만 썩었네. 10%만 싹 제거하고 90%만 온전하게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99%, 1%만 썩었어요. 1%. 이거 온전한 열매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창고에 들어가려면 1%가 부족해도 못 들어가요. 나머지 1% 썩은 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채운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100%를 채우면 어떨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10%를 받고 혹은 30%를 받고 50%를 받으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로 구원에 이르면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되지만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불가능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을 수밖에 이제 방법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걸 내가 이제 인정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 의로움이 10%든 50%든 70%든 90%든 내 의로움이 더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100%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는 후자입니다. 내가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보혈의 공로가 가득 찬 거기에다가 내가 조금 보탤 그런 염치가 없습니다. 10억 빚을 졌는데 누군가가 10억 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10억의 빚을 탕감받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너무 염치가 없지요. 10만 원은 내가 보탤게요. 그걸 받겠느냐고요. 10억의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 그걸 돈이라고 내미냐? 가다가 냉면 한 거 사 먹어요. 요즘 냉면 못 사 먹습니다. 가다가 냉면 사 먹을 때 조금 보태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은혜를 받으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는 볼 필요도 없이 죄가 있어요.
그걸 꼭 말을 해야 되겠어요? 다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인데 나를 자꾸 쳐다봐봐야 희망 없어요. 나를 왜 자꾸 쳐다보는 희망 없어요. 희망 있는 곳을 봐야지. 나를 살려줄 자, 나를 구원할 자.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예요. 농부는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 때 가지는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와 같아요. 모든 기능이. 그렇잖아요. 포도나무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근원이라는 것 뿐이지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서 뻗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으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영양분이 가지를 통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게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도들이 왜 붙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너희들 생각을 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도들은 자기의 사상,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펼치지 마라.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이 근원되는 나무가 말하는 영양분만 그대로 전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은 자기의 사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도들이라고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오면은 성도들이 그걸 먹고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성도들이에요. 근데 자꾸 성도들에게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로 가꾸어 창고에 드리는 분이지 열매에게 무엇인가를 자꾸만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열매가 사과의 옆에 감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이거 상품 가치가 없다니까요. 수박 농사 잘 지었어요. 커다란 수박 농사 하나 지었으니까 거기다 딸기 하나 딱 붙이면은 이게 되겠느냐고요, 이게. 수박은 수박으로 온전해야 되고 사과는 사과로 온전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온전하게 익은 열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 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갖고 우리들이 이렇게 익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익어가게 하는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익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한다고요. 꽃이 필 때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꽃이 피었을 때 저는 이 꽃이 피었을 때는 가장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꽃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열매는 아니잖아요. 시작을 한 거지.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확 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도사가 갑자기 돼버린 것 같아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는 구원에 못 이룬다 막 이러고 막 눈이 막 번쩍번쩍해요. 그리고 전도하러 다닌다고 막 뛰어다니고 난리 났어요. 구원파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다른 말 안 하고 계속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 그런데 구원파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은요, 신념으로 구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믿어지게 하심으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로 믿어지게 하는 게 이거져 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믿어져 갈 때 꽃이 피고 시퍼래요. 조만하게 시퍼 먹을 수도 없어요. 아주 써갖고 시퍼렇게 조만하게 열매로 맺혀가지고 이게 점점 커지면서 익어져 가잖아요. 제가 사는 집 앞에 살구나무가 있어요. 양쪽에 있어요. 저는 살구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부터 열매 맺기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살구는 빨리 열매를 맺습니다. 빠른 시간에 열매 맺기 때문에 제가 오늘 수련회 오면서도 언제쯤 읽을까 봤더니 2주일 내에 익게 생겼더라고요.
벌써 따먹으려고. 너무도 다행스러운 건 요즘 아이들은 살구 달려도 안 따먹어요. 익어서 떨어져도 안 주워 먹어요. 아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 살구나무 집이 있으면 거기 가고 살구 하나 얻어먹으려면요, 아이고, 모험을 감행해야 돼요. 모험을. 참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나면 얻어먹기도 하지만 그거 서리해 먹으려면 정말 간이 발발발발 떨리면서 그거 하나를 주워 먹으려고. 그러니까 울타리 너머로 이렇게 가지가 뻗으면 지나갈 때마다 쳐다봐요. 저기 조금만 더 나오면 조금만. 요즘 아이들은 살구 안 먹어요. 그걸 왜 먹나? 그러니까 제가 주워 먹으니까 지나가는 주민이 그러더구만. 약을 많이 쳤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알면서도 먹어요. 알면서도. 그런데 약 안 쳐요. 사실. 왜냐면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약 안 쳐요. 자기 생각에 약을 쳤다고 생각하는 거지. 두 그루. 그 아파트 단지 전체에 우리 집 앞에 하단에 양쪽에 두 그루 있어요. 내 거예요. 살구는 살구로 익어가야 되는데요. 그 열매는 그 나무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만 익어져 갑니다. 우리 온라인 복음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의 열매로 익어져 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믿는 건 내가 믿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내가 믿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라고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어떻게 이루시나 이걸 보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정말 경외할 분이구나. 이렇게 자꾸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나는 변화해요. 내가 나를 변화하려고 하면은 안 변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나의 심령 골수를 쪼개서 익어져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행동을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배우라. 하나님을 배우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창조주가 어디 있다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건축주가 지었는데 내가 지은 것은 분명히 아닌데 어떤 건축주가 지은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보다도 비교할 수도 없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지은 사람이 있는데 이 우주와 만사 만물을 지은 창조주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이 이 세상 만사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존재하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창조해서 부모님이 나를 낳았는데 그럼 그 낳은 부모님은 누가 창조한 것 같아요? 부모님의 부모님 끝까지 올라가면 처음에 조상은 누가 창조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저절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왜 많은 사람들은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는가? 창조주를 안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왜 창조주를 안 믿습니까? 확인 안 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믿으려면 우리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를 하려면 확인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살고 있으며 뭐를 하는 사람이며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이거 행적을 이렇게 확인해 보지 않아요? 고향이 어딥니까? 뭐 어디에 살았습니까? 그러고도 안 믿어서 조금 조심하면서 거래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참 믿음이 간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을 왜 확인도 안 하고 믿으려고 그래요? 확인도 안 하고 믿는 사람을
맹신자라 그래요.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모르는 분은 왜 믿어요? 그건 우상. 우상 믿는 사람들은 확인하지 말라 그래요.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왜 자꾸 따지느냐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되지. 왜 우상 섬기는데 뭘 자꾸만 의심을 하고 있나 맞나 틀리나 맞나 이런 걸 왜 자꾸 따지느냐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왜? 확인하면 없다는 게 들통나니까. 확인하면 가짜라는 게 들통나기 때문에 확인을 안 시켜요. 눈 감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냥 된다라고 믿어. 그래갖고 된다라고 믿고 돌 앞에 가서도 믿고 도리에 3년 도리에 3년 도리에 3년 외치면서 도리에서 3년 외치면은 싹이 난대요. 도리에서 3년 외치면 싹이 난대요. 그럼 믿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확인하세요. 확인. 내가 믿는. 과연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인가?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과연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가? 과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인가? 안 믿어지면은 믿지를 마시든지 아니면 더 확인하시든지. 내가 잘못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라는 말 듣고 나 확인했어 그러는데 엉뚱한 데 가서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일 안 된 사람이 그거예요.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 비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도 누군가가 교회 간판 있는 곳에 가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 교회 가봤더니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 훔쳐 가더라.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런 거예요. 교회 뭐 성탄절이라고 그래갖고 교회 갔더니 처음부터 눈 감으라 해놓고 기도시켜놓고는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신발이 없어졌더라. 그래서 나 안 가다 이런 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확인한 게 아니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확인함에 있어서 율법을 준행하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율법을 준행하려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첫걸음을 잘못 내디딘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 아래서 이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은 게 기독교인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근데 죄인이 뭔 갑자기 거룩한 율법을 지키겠다고 나섭니까? 근데 나서요, 기독교인들은. 참 신기해요. 하여튼 교회 나오면서부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보다도 뭐를 내가 해야 되는 게 우선해요. 그게 큰 기독교 교육의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표를 내라. 증거를 해라. 모범을 보여라. 이것을 먼저 한다니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하니까 나 하고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고. 그거 아닙니다. 선지, 6장부터는 선지를 해석하는 거예요. 선지. 선지자라는 말은 법은 아니지만 교훈이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걸 지켜서 준행함으로 의롭다 하며 이르면 복을 얻을 것이다.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하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갖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벌 받는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성전이 무너진다. 이렇게 하면 포로로 잡혀간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와가지고 교훈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교훈을 하는 건데 그 말이 뭐예요? 장차 이루어질 걸 예언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노엽게 여기게 하고 우상 숭배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교훈이지만
그 내용은 예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너희들 이렇게 계속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했는데 심판을 안 해요. 그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공갈 협박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협박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단행돼요. 그래서 교훈은 곧 예언이에요. 선지자 교훈은 곧 예언. 그것이 6장부터 해서 7장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끄트머리 가가지고 이거 7장 이후도 해야 돼요. 근데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시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6장 1절 봅니다. 선지자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선지자 교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선지자들 이렇게 교훈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모범을 보이라 그러지 않아요? 누구에게 모범을 보이라 그래요? 예? 지금 기독교에서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말한다면 여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라.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해야 따라할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성경하고 반대말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 교훈을 완전히 반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행하라. 여기까지 갔어요. 지금. 아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도 지금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처럼 하라고요? 이거 공개되면 이단으로 지키겠네. 그렇지만 사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모범을 보라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인다라는 것은요, 정말 주의해야 될 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한 것처럼 신분사칭이 무슨 모범 보이는 건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을 제가 본받으려고 제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제가 바울을 본받아 율법학자입니다. 신분사칭이죠, 그거는. 그럼 뭘 본받아야 돼요?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라는 특권의식, 율법학자라는 특권의식,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자부심,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걸 본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받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는 다 배설물이에요. 그 말이 6장 1절이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배설물로 여겨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배설물로 여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한테 자기가 남다르다는 걸 보여주려고 옷도 거창하게 입고 가운 입고, 지금 저도 사실은 양복을 입는 것도 아니고 티 입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티 입고 나와서 하면은 아무런 표도 안 나고, 양복 입는 것도 이게 벌써 우리 성도님들하고 조금 다르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강의자로서의 예의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특권적인 무슨 모습을 보이려는 게 아니고, 가운은 남다르다는 거잖아요. 가운을 누가 여기 길거리 입고 다니고 그래요? 어디 예시장 갈 때 가운 입고 가는 사람 봤어요? 그것은 당신들하고 나는 신분이 다릅니다라는 의식적인 의복이에요. 가운은. 그러나 양복은 누구 어른을 만나러 갈 때, 혹은
누구한테 세배하러 갈 때, 이럴 때 양복은 예의를 갖춘 옷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만나는 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한 시간 한 시간이. 왜냐하면은 제 말을 들어주는 성도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저는 너무 귀하고 소중해요. 그분들을 만날 때 그냥 평상시 뭐 땀 흘리던 그걸로 그냥 덜렁덜렁하고 뭐 허심탄회하게 뭐 이야기한다고 저 그거 못 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것이 성도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성도님들이 뭐라고 안 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강의를 할 때는 꼭 양복을 갖춰요. 그러나 남다르다는 걸 보여주려는 태도는 아니에요. 남다르다고 보여주려면 가운 입고 어떤 분은 박사 꽃갈까지 쓰고 설교하더구만. 그건 남다르다는 걸 보여주려는 행동이죠. 2절 한번 6장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부흥회 가보세요. 전부 다 나오라 그래갖고 간증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와갖고 내가 뭐를 어떻게 했는데 뭐 해갖고 축복받아갖고 지금 뭐 부자 됐습니다. 나팔을 불라고 하잖아요. 교회 부흥회가. 예수는 뭐라 그래요? 구제한 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건데 그것도 심지어는 내가 오른손으로 한 거를 왼손도 모르게 하라 그러는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아는 건 당연하고 남이 모를까봐 막 마이크 들고 막 설쳐대는데 그걸 또 목사님 시키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읽기는 읽지만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5절 한번 보세요. 6장 5절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사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니 축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우리 아버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게 말이에요. 우리 아버님도 양복만 입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까만 가운을 입더라고요. 가운을 입는데 이 가운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요. 이렇게 길게 내려와요. 축도할 때 손 양쪽을 옆이 들고 기도도 엄청나게 잘해요. 그냥 뭐 진짜 막 은혜가 막 하늘에서 뭐가 쏟아지는 거야. 내가 손바닥에서 난 광선 나오나? 그럴 정도로 막 레이저 쏘듯이 막 이렇게 하시는데 뒤에 작은 형하고 뒤에 앉았다가 계속 졸다가 설교 때 계속 졸다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그러면 뒤에서 딱 했다가 서자라! 그러면 아버님이 섰다. 축도 시작.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넓고 뭐 대단해요. 강교사님이 이렇게 하면은 저도 그렇게 했으면 복 날 텐데. 근데 뭐라 그래? 그래 하지 말라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어 전부 다. 어느 정도로 심한가 하면 말이에요. 어디에서 저희가 청빙을 받아갖고 갔는데 목사임직이라 그래서 갔어요. 제가 가운이 없어요. 아예 한 번도 저는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목사 가운이라는 게 있어요. 따로. 전부 다 가운 입고 하는데 저는 가운이 없이 갔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안 세우더만요. 전부 가운 입고 있는데 뭐 가운도 없는데 뭘 세우겠어요. 그런데 그냥 안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선배 목사님인데 화를 막 내더라고요. 화를 막 내더라고요. 그게 지금 현 주소입니다. 16절 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는지. 아니 금식하고 남이 안 알아주면 뭐하러 금식을 해요? 내가 금식을 2주일 하고 내가 금식 40일 하는 거는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안 알아준다는 게 말이 돼요?
예? 2주일만 금식하고 와도 걸음걸이부터 누구나 불쌍한 생각. 우리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금식을 2주일을 해. 표도 내지 말라는데 기름 딱 바르고 아무 표도 내지 말고 딱 하라는데 안 알아줄까봐 야단해. 안 알아줄까봐 주보에다가 목사님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금식기도 2주 돌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이거 이 산산수 다 하다 못해요. 7장 쭉 갑니다. 아니 그래도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7장 7절 봅니다. 7장 10절로 쭉 갑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뭐를 구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느닷없이 제가 이렇게 길에 서 있는데 지나가다가 말고 달라고 하세요. 그런 사람 봤어요? 네? 나한테 뭐 좀 달라고 하세요. 미친나? 그렇게 되지. 앞에 뭔 전제가 아무것도 없이 구하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있어요. 그거 구하라는 걸 뭐라고 하는 거? 그러면 준다는 분은 말을 아직 안 했고 뭐를 했는지를 모르니까 준다는 분한테 뭐를 달라고는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구하라고는 했으니까 여기 지금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하는 거예요. 뭐를? 내가 원하는 걸. 아니 준다는 분이 뭐를 준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금 구하라 이 말을 하는 건데 뭐를 구했는지 뭐를 약속을 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큰 차이점. 천지신명께 비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빌잖아요. 다 비나이다. 그 비는 것은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걸 빌어요. 기독교는 뭘 구해요? 하나님이 언약한 걸 구하는 거예요. 내가 간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간다.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고자 간다. 사단을 진멸하러 간다. 너희들을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간다. 그럼 뭘 구해야 되겠어요? 메시아를 구해야지요. 근데 뭐 그냥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방 종교하고 똑같이 돼버렸어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는 더 낫는 건 고사하고 율법대로 행해갖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건 고사하고 교훈조차도 우리는 철저하게 반대로 알고 있어요. 성경 잘못 아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장 7장입니다. 7장 12절 보세요. 오늘 여기가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까지가 산상수훈의 본론이에요. 여기까지가. 지금 내가 다 설명한 것이 복, 율법, 선지에 대해서 다 교훈했다. 내가 지금 한 모든 말이 5장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나아가서는 하나님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6장부터 너희들은 구제할 때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여기까지가 구약의 선지에 대해 선지자 예언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렇게 이방인인 기독교 성도들에게 행하라 이 말이 아니고 구약이라는 건 이렇게 보아야 된다. 복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선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봐라. 그래서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근데 왜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을까?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구원할 자를 영접하라.
그래서 구약을 다 배우면 율법을 배우고 선지를 배우고 이거 배우게 되면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분이 나를 익어가게 만들 거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그분이 나를 죄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이것이 산상순의 핵심입니다. 내일은 이제 7장 13절 이제 산상순에 대한 핵심을 다 확인한 다음 그런데 메시아를 구하긴 구해야 되잖아요. 이제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잖아요. 메시아를 영접을 할 때 어떤 자를 영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13절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노래까지 있잖아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자 같다. 그것도 강목사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반석 위에 터 닦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동안 많이 닦았을 거예요. 그것도 듣고 보면은 우리가 정말 황당하게 배웠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반대로 알고 있어요. 내일 마지막 한 강의에 그 결론 부분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지자들로 말미암은 교훈, 예언 알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심겨주신 이 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를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자 합니다. 받고자 합니다. 구하고자 합니다. 영접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